아버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 전하시는 박종근 원로 목사님을 능력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며 사모님과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아버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아이들처럼 순전한 믿음 또한 의심치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조성호 담임 목사님께도 늘 성령 충만하심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드림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사모님과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직분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께도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충성하며 강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가운데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깨어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또한 드림교회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들이 전심을 다하여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십시오. 32절부터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인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죽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오늘 그 35절에 있는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전도서도 아닌 청년 시절에 나름대로 꽤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냉천동, 지금 많이 이제 없어졌지만 냉천동 금아파트는 이제 좀 다시 새로 건물을 지었고요. 그 골목 지금도 생생해요. 안 다닌 곳이 없이 전도를 했죠. 그때 당시에 이 냉천동 그쪽으로요, 정말 금아파트 그쪽에 닭장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아파트도 그런 식으로 줬어요. 9평, 7평, 촘촘촘 5층짜리. 그래서 아이들이 그야말로 부모들은 다 일 나가니까. 그러니까 전도로 이제
가보면 애들이 세수를 한 열흘 동안 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이제 안장로 또 양장로 지금 장로는 되셨지만 그 친구들이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그때 이 안인기 장로는 해태제과를 다니셨어요. 그 해태제과를 다니면서 그때 당시 이제 시식농 그러니까 먼저 시식농을 했죠. 처음 그때 당시 처음이었죠. 그 이전에는 뭐 시식용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해대제과에서 시식용으로 알사탕, 맛동산, 그다음에 아카시아, 샤넬 이런 껌들을 시식용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장로 친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을지 그 시식용을 자기가 해대제과 이 센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부 교육을 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전도를 다니는 거죠. 지금이야 얘들 무슨 뭐 빵을 준다고 그래도 좋지 않게 생각하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과자 시식용으로 그 하나를 주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굉장한 인기였어요. 쭉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냉천동 그 골목에 지금 아마 할렸죠. 그 골목에 아주 어렵게 사는 부모는 다 직장에 뭐 나가 있죠. 그 애들 가니까 5학년짜리가 제일 큰 애고 그 밑으로 줄줄줄줄 알았다. 줄줄줄줄 맨 마지막 9차짜리가 됐었다는데 얼마나 물렸더니 정말 그야말로 불쌍하더라. 그래서 그 애들한테 4명, 5명 있었는데 사탕 하나씩 다 줬어요. 아직 다 줬어요. 그 다음에 껌을 하나씩 다 줬어요. 그 당시에 껌을 하나 받는다는 거는요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때 뭐 아시겠지만 뭐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껌을 뭐 그냥 사 먹을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시대였죠. 그러니까 송키하고 또 밀 있잖아요. 밀. 생밀을 막 해가지고 그걸 오래 씹으면 뭐가 되죠? 껌이 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껌 하나가 생겼다. 그럼 그 껌을 갖다 씹다가 벽에다 딱 붙여놓죠.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어때요? 다른 동생이 벌써 오물오물 씹고 있고 그럼 그걸 갖다 또 손을 끄집어내가지고 빼앗아 또 주고 네, 그러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굉장했죠. 그래서 그 애들한테 전도를 하면서 이제 주고 난 다음에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 애들한테 다시 나한테 하나 더 줘. 그럼 내가 더 2개 줄게.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안 주죠. 어쩌고 그렇게 장면이 안 줘요. 자기가 한 번 딱 받으면 안 줘요. 2개 준다고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아이뿐만 아니에요. 일단 자기에게 뭐가 들어오면요, 안 주려고 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인격수련이 대단히 된 사람들도 뭔가 한번 자기에게 딱 주어지게 되면 그건 다시 준다 쉽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들이 드린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드리면 아주 아까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거 이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에요. 무슨 기적 그러면 뭐 병 낫고 뭐 이런 거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배웠는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깨없이 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11조 이렇게 얼마 바친다 그러면요. 눈알 뒤집어지죠. 안 주려고 해요. 사람들은 다 거머쥐려고만 하지 주려고 하지 않아요. 또 조금 주면 또 생색내죠. 내가 줬다. 내가 줬는데 베풀었는데. 그래서 상대편이 조금만 뭐예요? 조금 이게 내가 준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조금 싫은 소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아주 본전생각하는 거죠. 그 인간 심리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뭐예요?
있어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께서 그렇게 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난 다음에 맨 에베소서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소환이 왔어요. 왜?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지역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개종을 해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선교를 하니까 그걸 원치 않았다고. 공회에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오라. 그건 죽음이었다고, 죽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제사장들이 재판하는 그런 그 소환과 같은 거예요. 물론 빌라도가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로 가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23절을 한번 보면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을 내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이 각선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뭐한다? 기다린다 하시냐. 결심이 있어요. 분명해. 확신해요. 자, 24절에 내가 달려갈 때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 그냥 올라갈 각오가 다 돼 있다. 내가 거기에서 사자 입이 크게 예루살렘에 걸리고 딱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나는 간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뭐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그곳에 가면 바울 목사님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있으세요. 바울이 결단하죠. 그리고 이제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이 설교 지금 이제 쭉 그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분명히 있게 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당신들과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 사역에 있어서 내가 당신들에게 모두 베풀었는데 받아서 베푼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당신들에게 거저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주었다. 근데 초대교회 이 당시에 바울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때잖아요. 사례금 탁탁 나올 때가 아니었어요. 사례금 받고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바울이 사례금을 받고 하지 않았어요. 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누구하고 같이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누구하고 같이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저 로마에 있다가 쫓겨왔어. 황제 때문에. 예? 핍박을 받아서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 천막 제조를 하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거하면서 바울이 뭐 했어요? 거기서요? 천막 만들었어요. 뭐가 없어서? 전부할 돈이 없고 그러니까 천막 제조를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전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어땠냐? 에베소서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로 내려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18절에 18장 18절 18장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어때요? 함께 갔다 함께.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죠. 그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당신들에게 내가 살해를 받고 목회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일하면서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동사했던 사람들과 같이 사역을 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은 누구 손이에요? 누구 손을 지칭해요? 네, 바울의 손은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에 뭐 했다?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천막 제조했어요, 손으로.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 전도를 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옷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전도를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이 경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데 뭐 지금처럼 헌금을 팡팡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매우 어려웠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물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나왔어요. 헌금도 했죠. 그러나 지금 에베소 와서는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무슨 뭐 돈이 많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요. 어느 교회든지.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드릴 수 없으니까 주는 거죠. 자기가 수고해서. 제가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에 우리는 이제 그 유치원하고 교회하고 같이 하는 성전회님 하고 계십니다만 거기 이제 예배당이 막 완전히 넘어가려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성교국을 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때 당시에 2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 예배당 마련하고 산페르난토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유치원도 잘 되고 있고 아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그 지역에 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그 사람들을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가서 저녁에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전부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필리핀 그 지역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한국에서 계속 선교 후원금 서포트를 해야 돼요. 다낭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왔는데 거기 이제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아담하게 잘 지었어요. 국내에서 물론 헌금을 해서 보낸 거죠. 건축헌금은. 잘 지었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오느냐 할 때 300명 정도 주일 집회 모인다고 해요. 근데 그 300명을 매 주일마다 빵 하나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하냐? 헌금하냐 그러니까 헌금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활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은. 서양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갖다만 막 줬단 말이에요. 헌금을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 사당동 모교회에서 이제 지원도 하고 큰 교회에서 지원을 하는데 매일마다 헌금을 그 빵을 줘야 되고 먹을 걸 줘야 되니까 선교사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참 어렵다고. 아마 이때 이 당시도 그랬을 거예요. 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쓰는 것을 충당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고 했어요. 이 말은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주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남아있는 당신들도 앞으로 복음 사역을 할 때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어야 된다고 하는 이 문제에 딱 봉착하게 되면 뭐예요? 돈으로만 생각해요. 물질. 준다라고 했을 때는 꼭 그런 돈에 대한 것만 얘기해요. 여러분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돈을 줘야 되죠. 물질을 줘야 되죠.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돈 내가 수고해서 다 해가지고 성교헌금을
자기량으로 내가 이렇게 사람을 돕고 했는데 그것만을 목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보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보세요. 우리에게 다 주어버렸어요. 다 주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아주 못된 저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피 한 방울까지 다. 이 말은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요, 꼭 물질과 연관시켜서 나는 줄 것이 없어요. 특별히 환자들은 뭐예요? 나는 줄 것이 없다. 건강한 사람들이 와서 봉사도 해주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는 줄 것이 없는데요. 내가 답이 없겠어요? 왜 줄 것이 없어요? 저는 그곳에서 이제 봉사하면서 오래 남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어떤 환우분이 마지막에 내일 모레 시간 다툼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정말 목사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죠. 자, 그 환우분이 몇 년 전에 저에게 손을 잡고 그 말한 그것을 저는 가슴에 수천억이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수백만 원을 저에게 준 것보다 더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분은 저에게 뭘 줬어요? 사랑을 줬어요. 그분은 지금 천국에 가고 계시잖아요. 나도 거기에 만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에게 그 사랑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그 물질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재능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건강해요? 그 건강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주는 거예요. 그걸 꼭 다른 사람, 이웃 저 멀리 있는, 저 외국에 있는 그게 아니라 내가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 가족으로부터 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가족에게 해보세요. 그럼 그 오래오래나 남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그 마음을 감동할 만한 그런 것들을 딱 주게 되면 부모는 하늘나라 가고 있지만은 그 자녀에게 그것은 또다. 왜냐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너무 많은 상처를 줘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준다 그러면요, 멀리 다른 사람들,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주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저 외국에 나가 있으면 무슨 선교 헌금을 보낸다. 그걸 마치 그냥 뭐 생생내는 것처럼 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기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다 줬어요. 다. 누구에게나 다 준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차별 두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줬다. 여기 있는 목사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똑같이 주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우리는 차별을 하죠. 차별하는 것은 뭐예요?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냔 말이에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금 뭐 판단할 때, 저 사람은 마음에 좀 들어. 그럼 더 줘. 그건 누가 준 거예요? 그건 자기가 생생내서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끝 메시지란 말이에요. 끝 메시지. 그러고 난 다음에 36절에 이 말을 하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랬어요.
거기에 지금 모인 사람들과 같이.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떠겠어요? 37절에 이렇게 나와서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거룩한 키스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볼에 이렇게 됐어요. 이 거룩한 키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서도 읽어보면 나와요. 거룩한 입맞춤. 그럼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가서 그를 충성다 이렇게 됐어요.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만은 설교하는 저자는 설교를 그럴듯하게 하죠. 저도 이럴 때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나도 내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주는 데 있어서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으로 줘야 돼요.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뭐 지혜든 그 어떤 것이든 건강이든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성경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런 이 삶이 바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데 굉장히 인색하다. 그리고 주는데 뭐가 꼭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주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을 갖다 먼저 주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깝게 있는. 제가 이번에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들하고 이제 제 어머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치매가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번에 갔다 왔는데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이게 좀 달라지니까 굉장히 불효가 막시형. 아주 마음이 편치를 안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 박연희 집사 같이 이제 운전을 자기가 쭉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한 5시간 정도 될 거예요. 5시간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얘기를 나눴어요. 나는 그 아들과 함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 나눌 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교회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쭉 자랄 때는 많이 윽박지거든요. 근데 지금 크니까 내가 이제 뭐예요? 그게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쭉 저런 얘기 하면서 진지한 얘기 나눴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좀 오픈하고 주었다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열어놨어요. 또 아들도 저에게 또 그런 걸 이렇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이 본문을 보면서 막 이렇게 멀리 좀 보지 말고 가장 가깝게 내가 지금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또 나에게 줄 수 있는 거 내가 뭘 주는가? 여러분 다 주셨겠죠? 근데 그것이 이권이 없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준 그런 순수한 것을 주고받았을 때
그 진짜 예수 믿는 그 참맛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좀 떨어져 있지만은 그 가슴은 내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그런 주고받음을 통해서 마음에 뭐예요?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행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면 줄수록 더 그런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더 긴밀하고 같이 살진 않잖아요. 떨어져 있지만은 더 긴밀해지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과 관계 속에서 보세요. 나는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쓴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의 얼마나 마음을 많이 두었는가를 저는 에베소 4장, 에베소 6장이죠. 읽으면서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만큼 에베소에 관심을 가졌는가. 그 교회를 쓰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도 얼마만큼 바울에 관심을 가졌는가. 이것은 바로 오늘 이 마지막 보별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깊은 영적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또 목사님과 모든 관계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이 삶 속에서 뭔가 마음에 두고서 그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몸된 교회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주님과 깊은 인연의 속삭임을 통해서 관계를 이루어나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장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늘 담고 깊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몸된 교회를 사역하시는 귀한 우리 조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드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그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모든 일은 정말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비참한 주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아름답게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내게 재물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드리게 해주시고, 내게 재능과 건강이 있으면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한 것이 있을 때 더 귀중한 것이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